연합군이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레이더라고 하는 기계 때문에였다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레이더라는 것은 이렇게 떨어진 물체를 전파를 통하여서 식별하는데 그 전파를 통하여 들어오는 것을 감지하여서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미리 알 수 있는 이런 기구가 레이더입니다. 1925년에 개발되었고 1940년부터 실전에 배치되어서 연합군들 그 배와 비행기 혹은 각 육군에서 이렇게 그 레이더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까지는 이 만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식별하였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물체에 대해서 큰 만원경을 준비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식별하였는데 레이더는 전파를 통하여서 식별하기 때문에 만원경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것들을 물체를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식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0년 당시 일본과 미군은 비슷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투를 하게 되면 미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유가 뭘까? 일본은 그때까지 망원경을 가지고 사용하였고 미군은 비행기와 배에서 레이더를 통하여서 적군을 분별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레이더를 통하여서 오래 떨어진 그 거리에서 이미 적군인 것을 발견하고 전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망원경으로 분별하여서 이제 미군인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전투 준비에 들어가서 서로 마주치게 될 때 전투 준비가 끝난 미군 쪽에서는 대포를 쏘기 시작하였고 일본은 그때 막 허겁지겁 준비하면서 대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명중률에 있어서 미군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군사력과 비슷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미군이 승리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리 알고 먼저 알고 준비하느냐 아니면 준비 없이 허겁지겁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과 전혀 준비 없이 지내다가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순간에 당황하면서 허직하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은 이 2차 대전 때 레이더와 망원경을 가지고 싸웠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이런 하늘과 땅이 바뀔 수 있겠는가? 원래부터 있던 것이고 이거는 본래부터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천지가 바뀔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런 성경의 말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거짓 교사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이런 거짓 교사들의 교훈, 그 가운데 주의 재림이 없다, 주님이 다시 오심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 그들을 바로잡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이 둘째 편지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후서 이 이제 마지막 장 3장을 통하여서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리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오심을 사모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거짓 교사들은 세상 사람들은 주의 재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종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그런데 주의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이런 거짓된 말인데 어떻게 주께서 강림하신다 이런 약속이 있으며 조상들이 잔 이후부터 만물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만물이 새롭게 된단 말인가 이러면서 다 그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성경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경 하나님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변함없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면 다른 부분도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또 이후에 새롭게 하실 그 약속도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를 내신 게 사실이라면 주님께서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승천하신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한 부분이 인정되어지면 다른 부분도 인정되어지고 어느 한 부분이 부인되어지면 다른 한 부분도 부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경의 한 부분은 인정하면서 다른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맞다면 그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정말 그런가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예언된 한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이후에 되어질 또 다른 예언도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이루어진 그 사실이 맞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그 사실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두세 번 약속하면 그 약속은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은 그 약속들을 지킨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318번이나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두세 번만 분명하게 약속해도 사람들은 그분의 말을 믿을 수 있는데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318번이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지이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이스라엘이 회개와 구원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세상에는 기근과 온역과 전쟁으로 시작되는 환란이 일어나고 저 그리스도가 출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그때에 주께서 천사장의 그 나팔과 호령에 맞추어서 주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 땅에 살아서 있는 성도들은 공중에 들려 올려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허황된 얘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하며 주님의 재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이 징조, 이 사실 이런 것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주님의 부인을 긴가민가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오시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어있으라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온 그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낙원에 이끌려서 올라갔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더 이상은 세세하게 낙원에 있었던 그 일들, 또 낙원에서 보았던 그 사실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만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성실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꾸 그 천국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있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부인하고 자꾸 천국만을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주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되 주님 오심을 언제나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언제 오시냐, 어떻게 오시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씨름하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억지로 우리가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주님 분명히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참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 그때는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들에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일을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때는 그 가운데 들림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때를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주의 재림만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무시하거나 또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까를 계산하며 자꾸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것을 언제든지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이라고,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다 이단이지요. 혹은 거짓말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재림이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사모하고,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또 주의 재림에 대해 어떤 교훈을 주시죠? 주의 재림은 결코 늦는 것이 아닙니다. 8절 9절을 한번 보세요.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결직 교사들은 주의 재림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의 재림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주의 재림이 있다면 이미 재림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재림이 늦어지는 거냐? 왜 재림이 없는 것이냐? 이것은 주께서 재림하지 않으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디거나 늦은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자비 가운데 주의 재림을 주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늦은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혹은 주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중심은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때를 맞추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맞춰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빨리 오시거나 늦게 오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영혼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소원을 가지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느냐에 대해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드린 것처럼 보이고 늦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닙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하는 바로 그때 오시는 것이죠. 도적은 미리 예고하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정확히 언제 오신다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오시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오시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가운데 오시는 것처럼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아무런 그 예고 없이 오시느냐? 그렇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여러분 자막 보시고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사하는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시간이 아기를 잉태한 여자가 해산을 준비하는 바로 그것처럼 우리에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이제 때와 시기가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는 엄마의 태 속에서 10달이 지나면 태어나게 되는데 아기가 태어나는 날은 알지 못하지요. 일주일 전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한 달이나 2달 전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날짜를 넘겨서 2주를 더 지나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날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시간이 되면 될수록 이제는 이 아기가 태어나 있구나 하는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그 날과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되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하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는 것이지. 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않으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사탄은 성도들의 그 눈을 가리고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둔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날이 가까우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 해산을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눈알이 뽑히고 그리고 그 맷돌을 갈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듯이 마귀는 성도들에게서 눈을 가리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전혀 하나님의 주님이 오신 데서 준비하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세상 재미에 빠져 살게 만들고 음란하게 살게 만들고 먹고 마시고 살면서 마음 가운데 아무런 준비 없이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그냥 그 노름에 드러나다가 끝나고 마는 것이지.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의 그런 회개들을 물으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살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온전하게 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열심히 살게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를 더 자극을 주는 그런 쪽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저히 어느 순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임하지만 그런 해산한 여인이 마귀가 해산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제 오래가지 않는다. 그런 마음 가운데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전 세계에 미전도 종족, 아직 성경 말씀이 들어가지 않거나 성경이 그 나라 말로 바뀌지 않은 종족이 2004년도에 12,000개였습니다. 12,000 종족. 그래서 2004년도에 세계 복음화 대회를 열 때 12,000개의 부족들을 위해서 12,000명의 선교사가 일어나서 그 땅으로 들어가자고, 그 민족에 들어가자고 하였습니다. 2012년 올해 그 세계 선교대회가 열리면서 이제 전 세계에 약 6,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경이 그 나라 말로 바뀌어지고 복음이 그 민족에 들어가는 그때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들어가게 될 때, 그때는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 혹은 2030년 그 안쪽이면 그 나머지 6,000개의 그 미전 종족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시간을 막 이렇게 오래 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려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가 이제는 다 봤다는 것을 우리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각 나라 말로 들어간다는 거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문명이 발달하고 이제는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 미전 종교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언어를 바꿔주는 이런 일들이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길지 않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네, 분명히 길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그 징조를 여러분, 우리 시대의 그 징조들을 거의 다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계속
공격하지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의 그 활락과 재미 가운데 빠져가지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든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마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이 땅은 다 변화되어서 하늘이 풀어지고 이 땅이 다 녹아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임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눈에 보는 이 하늘과 땅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종이축이 확 말려버리듯이 하늘이 말려버리고 땅이 풀어져 버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물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가운데 다 심판을 받게 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즐거워하는 잔치하는 그런 날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은 이렇게 그런 일을 부인하고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좋아하고 즐거워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불리하고 조롱을 받고 멸시당하지만 주님 오실 그때는 모든 상황이 다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지만 성도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는 성도들은 더 이상 울 일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강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독사굴의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날들,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짓고 취직해서 힘들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며 함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날에는 그 천국에서는 지루함이 없습니다. 권태가 없습니다. 언제나 날마다 새로운 기대감이 있고 신선함이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끊이지 않고 쏟아오르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의 삶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의 감격, 그 교제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 그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남녀간에 결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들, 딸 낳는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 모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대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더 이상 우리를 주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도 없고 약함도 없고 병들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천국의 문들은 진주로 되어 있는데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진주가 장식된 게 아니라 한 개의 큰 진주가 문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유리바다처럼 수정같이 말려간 병물이 흘러가고 그 땅에는 장애인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병들거나 아픈 것도 없고 생명 과일 나무에서 그 과일을 따먹으면 되는 것이고, 철을 따라 새로운 과일이 열리기 때문에 철마다 새로운 과일들을 먹는데 그 먹는 과일이 완전히 소화되니까 배설하는 것도 없습니다. 먹는 데 그대로 소화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걸어다니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몸이 둥둥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시간과 공간 제한을 받지 않는데 우리 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있어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변화되지 몸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과 공간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웃음과 기쁨이 가득하고 맑은 물, 푸른 나무,
파란 잔디 위에서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삶의 모습은 더 깊이 자세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알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서 2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천국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을 만큼의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거기서 영원토록 성도들과 교제하시는 그런 자리를 우리를 준비해 주셨다고, 그런 자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은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을 누리지만 매어 살지는 않는 것이죠. 그것에 목숨 걸고 우리가 집착하거나 우리가 마음을 쏟는 건 아니지요. 주신 것들을 누리긴 하지만 더 좋은 보장을 바라보고 더 귀한 것들을 바라보고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워낙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어느 대학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표를 검사하는 사람이 올라와서 박사님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 박사님인 것을 알고 인사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이렇게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차를 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표를 검사하는 공표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이지만 박사님께서 다시 표를 좀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봤는데 표가 없고 지갑을 열어봤는데 표가 없고 그래서 외투에나 싶어가지고 외투를 들어봤는데 또 외투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가방에 뒀나 싶어가지고 가방을 내야 찾으려고 그러니까 경표에 너무 미안했습니다. 박사님께서 표를 안 갖고 타실 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고 다만 검사를 해보려 했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그만 알고 그냥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대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박사님은 굳이 그 짐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막 가방을 막 뒤지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고 막 저기도 그리고 막 그 자기가 있던 옷도 다 뒤져보고 막 이렇게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아니 박사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고마셔야 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 표를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표를 사겠는데 내가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가 내려야 되는지 내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내가 내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 표를 찾아야지 내가 내릴 수 있다고 이러면서 열심히 찾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천재 물리학자지만 이분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에 내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런 삶이 될 수 있어요.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세상에 잘 나가는 그런 삶을 살지만 정말 내 자신의 힘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에서 내려야 될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가고 있는 중인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신데 85세 이분은 파킨슨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병상에 누워있는 그때 그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빌리 그레함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병상에서 말했던 두 가지. 빌리 그레함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천국을 소개하면서 그 병상에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꼭 기억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천국은 믿는 성도들의 소망이고 천국은 믿는 성도들의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일이 있고 재미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 그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 마귀는 마지막 때인 이때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죠.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고 혹은 재림이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쏘기는 것이죠. 아닙니다. 주의 재림은 분명히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바라고 이 땅에서 깨어있는 사람으로 주의 나라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 땅에 부름받았습니다. 임박한 때, 이제 오래 지나지 않을 때 주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하는 신부가 되어서 그곳 정결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로 우리가 주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곧 오시리라, 마라나타. 이 초대교회의 고백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 가지고 함께 합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